우리 교회 2024년 교회 표어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어떤 젊은 부부가 신도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새롭게 다닐까 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래서 몇 군데 교회를 다녀보는데 창피한 것은 이 남편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래 아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가겠다 하니까 그것만 해도 기특하죠. 근데 어느 날 딱 이제 결정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 간 교회는 안 되겠어. 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로 우리 가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왜 그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아니 설교 시간에 맨날 졸면서 무슨 설교를 듣기는 들었냐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참 졸리게 해가지고 푹 자고 왔는데, 이번 주에 갔던 교회 목사님 목소리가 워낙 짜랑짜랑 울려가지고 졸다 깨다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시작점이 이렇게 돼요. 자,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자,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교회 역사의 시작점은 어디야 물어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건 사람들이 금방 알 수가 없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난 변화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 나라의 말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본 것이죠. 이 120명의 성도들이 무슨 외국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외국어를 모르는데 그 외국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야 저것들 저거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거 술 주정하나 보다, 그렇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저들이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기도하게 된 것이다. 이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나다 이래야죠.
물론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했을 때 죽여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또 이들 가운데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저 외국에 있어서 지금 6월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지 원래 삶의 근거지는 그 주변에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베드로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느냐? 간단하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한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선물로 너에게 보너스로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 나의 육체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내가 죽듯이 나의 제약된 모습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한국 교회의 몇 가지 병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지나친 은사 중심, 이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다 막 환상을 봤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가지고 말이 내가 신유의 은사를 얻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려오자마자 지적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너는 장로가 그래가지고 장로냐? 너 권사가 그래서 네 권사야? 야 목사가 네가 목사야?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 회개의 불길이 일어날 때 이것이 부흥의 불길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회개의 불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다면 한국 교회의 오순절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903년도 원산에서 우리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회심을 하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너무 미개한 민족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선 땅에 올 때 여러분을 개조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봤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먼저 눈물로 고백할 때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 2023년도가 하디 선교사 해심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을 꺼트리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신년 특별 집회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도 신년 특별 집회를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열게 된 거예요. 그때 모인 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1,500명 모여서 집회하면 꽤 큰 규모인데 그때 당시에 1,500명이면 지금의 한 10,000명 모인 것 같은 거예요. 한 일주일 가까이 뜨겁게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가 없어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선교사들은 이쯤 하면 됐다.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나 보다. 일단 흩어졌다가
다음에 기회를 봐 다시 모이자. 그런데 다른 또 일부 선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기회 한번 모였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쯤 된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지 않는 건 아간 같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사실 작년에 내 친한 친구가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나를 불러서 길장로,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믿겠고 길장로는 믿으니까 내가 죽거든 우리 집 재산, 우리 집 살림을 좀 맡아주시오 라고 내게 부탁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 100원을 훔쳤습니다. 100원은 당시 꽤 큰 돈이에요. 내가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곳에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일 당장 그 미망인 부인을 찾아가서 내 이 100원을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저기서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녁 7시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2, 3시까지 이 회개의 기도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의 불길이 평양을 넘어서 조선반도 전체에 퍼지게 되고 한국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나로부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주교회는 미사 드릴 때 그 공동 기도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 가슴을 2번 치면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기 가슴을 옆에 치시면 안 돼요. 네? 이 옆에 치니까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야 2번 치면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는 폭발적 부흥이 우리 대구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자 주님께로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 기록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3,000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2절에 보면 교회의 중요한 본질 4가지를 소개하죠. 그들이 4가지에 힘썼다는 거요. 첫 번째는 뭐에 힘썼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뭐에 힘썼어요? 교제에 힘썼어요. 3번째는요? 떡을 떼는 일에 힘썼어요. 4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거나 또 배움의 자리에 있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제에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가능성은 커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교제에 대한 상처, 실패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반겨주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오면 다 반겨주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제의 깊은 그 지경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부 사정을.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그 실패의 경험이 상처로 쌓여가지고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한 일이 종종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떡을 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찬과 성찬을 다 같이 포함하는 뜻이죠. 지금처럼 어떤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간략하게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따로 또 성찬을 하기도 하고, 그때는 막 이게 뒤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고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싸와가지고 생각이 나잖아요. 아, 그 집사님은 형편상 조금 많이 못 싸울 텐데 내가 그분 거 한 2인분, 3인분 싸가서 같이 나눠야겠다. 그러면서 예찬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사도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2024년도에도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것, 네 것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교회가 꼭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쉽지 않죠.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의미, 이 정신을 새겨야 한다 그 말이죠.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다가 공산주의 기초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막스가 강구했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말 안 들으면 잡아다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지난 1세기 동안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게 역사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우리가 다 보여주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네 재산 다 가져와. 몰수하려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이 반동분자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고 총살로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한 건 다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는 내 소유, 내 필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의 소유와 내 형제의 필요가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 찔림을 얻었다면 그러면 내 형제의 필요가 보여져야 됩니다. 성령 받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마음만 더 싹 튼다?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성령 받고 말씀에 충만해지면 사랑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필요들이 그게 영적인 필요들일 수도 있고 또 육적인 필요일 수도 있는데 그 필요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대광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어요. 교회 왔는데 사랑이 없어.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어 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대광교회 처음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왔는데 모일 때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런 게 또 오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선교를 하는데 그냥 매일 경제적으로만 후원하다가 직접 그 좀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현장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안내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동네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뭐냐면 냄새. 예?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한 나라입니다. 예? 외국 사람들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제 청소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을에 들어섰는데 길거리만 오물이 가득한 거예요. 오물이. 냄새가 지독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있는 이 흑인들이 제대로 씻지도 않아요. 그런 시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갔는데 막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정말 구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주일날이 됐는데 그 마을에 300명의 원주민이 교회로 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 300명이 조그만 곳에 들어서는데 이 냄새를 이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그냥 겨우 버틴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에게 물은 겁니다. 선교사님, 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냄새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선교사님은 여기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으면 괜찮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저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냄새가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의 불쾌한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총각 때는 애들 똥기저귀 못 갑니다. 처녀는 못 갈아요.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하면요, 그 똥기저귀 냄새도 얼마나 향긋한지 몰라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냄새가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의 특별한 기질과 성격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불만스러워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랑은 받아들임이에요. 우리 대광 모든 가족들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제비뽑기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놓은 줄 믿습니다. 다른 냄새 난다고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교회가 이제 두 날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비전 아닙니까? 자, 두 날개. 어떤 두 날개입니까?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의 날개는 뭐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대그룹의 날개죠. 주일날 모이는 우리 이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부침개 부쳐 먹고 빈대떡 구워 먹고 하는 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작은 날개, 이 소그룹의 날개가 이 초대교회를 지탱하던 두 날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가 훨훨 날아오려면 그 안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지 못합니다. 얼굴만 봐도 싫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더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디오스타. 거기 안성기 씨하고 박중훈 씨가 나오는데, 박중훈 씨는 한물간 가수예요. 안성기 씨는 매니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한물간 가수가 서울에서는 불러준 데가 없어가지고 저 지방도시 라디오에 DJ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항상 매니저인 그 안성기 씨, 매니저를 맨날 구박합니다. 맨날 멸시하고. 이 매니저가 애를 써가지고 자기가 스타 된지는 알지도 못하고 맨날 구박해요. 어느 날 밤에 그 천문대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안성기 씨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하늘의 모든 별은 홀로 빛나는 별이 없다. 서로 빛을 비추어 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타, 별이 되었다고 하는 건 나 혼자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비추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수는 매니저를 계속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매니저를 잘라요. 혼자 해보려니까 잘 안 됩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 보니까 자기 혼자 잘라서 빛을 낸 게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울먹이면서 제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빛을 좀 비춰줘. 이렇게 얘기하죠. 참 옛날에 감동 있게 봤던 영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광, 큰 빛인데 큰 빛을 발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힘이 있어가지고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빛을 내서 목회를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게 빛을 비춰줬고 우리 집사님들이 제게 빛을 비춰줘서 제가 그 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지 제가 잘나서 저 혼자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잘한다고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면 제가 혼자 다 빛을 낸 게 아니라 전임이었던 고 서순일 목사님이 뼈가 부서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사명을 맡아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서 그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전임이 있던 전에 이 교회를 위해 이 사역을 위해 이 선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동역자들이 나를 비춰주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렇게 서로 빛을 비춰주라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내 빛을 가리지 말고 또 내게 누군가 빛을 주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대광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